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도님들께 이 말씀이 성취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도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도 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이 말씀 묵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부단장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아멘. 우리 계시록 19장 13절을 개역한 걸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멘이시죠? 저도 말씀 묵상에 대한 거는 거듭나고 나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듭나고 나서는 말씀 묵상을 안타깝게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강권적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아,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지, 말씀은 정말 읽어야 되는 거지, 이래서 읽은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거듭나가지고 그냥 읽은 거예요. 가서 그 성경책을 삼독을 한 거예요. 거듭나서 성령 세례 받기까지 한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7년 안에 그냥 막 거듭나가지고 그 연장 이어서 딱 3번 읽고 안 읽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도 몰랐고 또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몰랐어요. 저는 그냥 너무 어렵기만 했어. 그러니까 3번 삼독한 것도 진짜 은혜였던 거야. 근데 삼독이 성령 세례 받기까지 그 삼독한 거 가지고 잠깐 이렇게 하나님이 샛별처럼 떠올려 주셔서 성령 세례 받기까지 그 삼독한 걸로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로 인도해 주셨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마음이 온 거예요. 아, 야, 이거 이젠 진짜 성경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성경 말씀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 정말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아, 성경 말씀을 정말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 세례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야 라는 말씀이 그렇게까지 제가 인지는 그때도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으니까 아, 읽어야 되겠지라고 해서 또 읽기 시작했는데 물론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은혜는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비침도 좀 더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본격적인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요. 성령 세례 받고 나고 이어서 뭐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은 뭐 읽어 나갔지만 근데 말씀이 진짜 주님이다? 야,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정말 내 정체성이 이제 내가 항상 기뻐하라다? 내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다? 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요. 내주합일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주합일을 이루어서 말씀이 주님이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점점 더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더 깊이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아, 맞아. 어느 순간에 내 말씀이 샛별처럼 떠오르면 아, 맞아. 내가 기뻐하라.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야.
그냥 말씀 자체가 아니고 어떤 성경책 자체가 아니라 기뻐하라가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자체가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라가 될 수 없지만 주님이신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기뻐하라는 은혜로 내가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는 건 내주합일의 믿음이 오니까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입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합일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정체성이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게 나라는 게 믿어져야 옛날에는 그 말씀을 물론 순종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이 나지 하고 정체성이라는 게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기뻐하란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란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체성이 생명으로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주님을 의지하게 돼서 주님의 보혈로 또 피 뿌리고 피 뿌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피 뿌림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어느 과정에 가게 되면 넘치는 단계를 통해서 기뻐하라가 실제로 열매를 되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고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교독을 하는 게 좋겠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까지에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 먼저 읽어야 되겠죠.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지,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또 듣잖아요. 그렇죠? 또 예배를 듣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통해서 듣고, 이런 듣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하고자 하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하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1단계가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3단계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걸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의 뜻은 또 이거구나 하고 들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들은 말씀을 또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또 계속 뿌리네요. 뿌리다 보니까 그 생명이 흘러 넘쳐서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언제 이 말씀을 좀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이게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묵상과 듣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지키는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묵상에 대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 또 잠언서에 많은 말씀을 주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전체에 속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다 하고 잠언서에 1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잠언서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우리가 또 잠언서를 묵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잠언 1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다 같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잠언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다른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기도 하고 훈계를 받기도 하고 명철을 얻기도 하고 정의와 공평과 정직의 뜻을 우리가 또 알게도 되고요. 또 슬기롭게 우리가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도 성경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하면서 내가 분별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죠. 아멘? 그래서 제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또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할 것이요. 더할 것이요. 더할 것이요. 더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 할수록 지혜를 더하여 주고 더하여 주고 더하여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더하여지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더해갈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알아가겠어요? 제가 요즘에 최근에 이런 걸 경험하게 됐는데 뭘 경험하게 됐냐면요.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엄마 뭐 이렇게 해서 엄마가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 너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나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난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잡곡밥이 싫대요. 자기는 하얀 밥이 좋대. 그러니까 우리는 중년이라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잡곡밥 하다가 흰밥 하다가 잡곡밥 하다가 흰밥 하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자기는 사실 잡곡밥이 어느 때는 먹고 이것도 싫대. 자기는 진짜 하얀 밥만 먹고 싶대. 그 정확하게 그 뜻을 아니까 아 네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네가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 그걸 아니까요. 제가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때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그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을 통해서 말씀 묵상에서 통해서 알고 예배를 통해서 알잖아요. 예배도 목사님이 다른 걸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식이 있는데 그 학식을 또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그 묵상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 시편 1편 2절에서 3절 다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건 약속이에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뜻을 또 행하려고 하다 보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하다가 주님의 배로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주님의 배를 삐뿌렸더니 생명이 넘쳐서 어떻게 돼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에 몸을 쳐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이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선택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5편 12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많은 이런 선택의 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경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함이 순종하고자 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해야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경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와 같은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선택해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도 뭔가 선택할 때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저에게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제가 아주 위험한 거 아닌 이상은 제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걸로 선택할 때가 좀 있어요. 정말 모를 때. 근데 물론 정말 그게 선택해야 될 때 너무 정말 극하고 위험하다. 이제 그럴 때는 조금 더 기도를 좀 신중하게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뭐 그게 만약에 그래서 어떤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막 생명하고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네 하나님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걸 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와 정말 맞았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저장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을 또 알려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또 여겨집니다. 네, 다섯 번째. 이제 내주 합의를 이루어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주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 생명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신 주님을 말씀 묵상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함. 아멘. 아멘. 네, 현대인의 성경에는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연구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묵상하시다가 연구, 목사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연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하다 보면 목사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고 이렇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제 목사님한테 막 물어보기도 하고 네이버를 통해서 막 점검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 뜻을 알 때의 기쁨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야, 이게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또 더 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목사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또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달에 전해드린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성령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을 세 번역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네, 다 같이요. 시작.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에서 뜨거워지기 아멘.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막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마음이 뜨겁고요. 정말 기쁘잖아요, 여러분. 이런 묵상의 자리로 나가셔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종국에는 많은 열매로 천년 왕국에서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같은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이 주님이신 사실이 믿어지는 단계는 내주 합일의 믿음에 이르렀을 때부터입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태초부터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성소의 신앙에서 보면요, 성소 안에 떡상, 이 떡상은 말씀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정금등대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은 우리가 성령님의 기도할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할 때 정금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춤을 주죠.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뜻대로 정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제 분향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비춰준 말씀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분향단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향단에 가서 예배와 기도, 중보기도의 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성소의 삶, 즉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비침을 받아 비춰주신 것을 가지고 분향단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열매 맺기를 구하고 또 한 이웃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향으로 올려드리는 매일의 삶이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신앙에서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12가지의 진설병 떡이 있잖아요. 떡. 이 떡이 바로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가. 근데 말씀의 묵상의 자리에 나갔더니 이걸 비춰주셔. 뭐 회개도 비춰줄 수 있죠. 아, 이 말씀이 죄였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주님의 별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비춤을 가지고 우리가 분향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향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이 삶은 성소의 신앙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성장을 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넘어 이제는 매일매일 이제 이렇게 성소에 나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묵상하고 비춤으로 기도하는 향으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지식이 아닌 생명이 되는 말씀 묵상이 됩니다.
제가 아마 거듭났다면 이 신앙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듭난 이후부터는 율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도 묵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이 생명처럼 느껴지는 단계는 성령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내주합일까지 이를 때에 비로소 실제적으로 말씀이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묵상 차원을 넘어 주님을 만난다는 개념의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의 신앙에서는 묵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늘 나의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인식까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부단장 하고 있잖아요. 이 신부단장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근데 내가 신부단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불똥 떨어졌다. 내가 오늘 말씀 묵상 못했네? 야, 그럼 나 이거 오늘 신부단장으로 나 못 가고 있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셔야 돼요. 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총을 안 가지고 나가면 그게 전쟁을 하겠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쵸? 당연히 우리가 신부단장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밥을 먹듯이 말씀 묵상은 이제 우리가 아주 여기에 머릿속에 이 마음에 묵상을 안 하면 난 오늘 생명을 살 수 없어. 이렇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장을 읽더라도 난 오늘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저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오늘 말씀 묵상 한 장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으로 하는 은혜를 베풀어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는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묵상으로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은 앞부분에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열매로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2절만 본장 8장 2절만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아멘. 모두 나와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신부단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상황이 정말 안 돼서 핸드폰으로라도 묵상을 하셔야 된다면 핸드폰으로라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여기시고요. 내가 성경책으로 안 읽고 핸드폰으로 읽는데 이게 생명이 되겠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오늘 이래서 정말 주님, 제가 핸드폰으로라도 내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에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시간과 몸으로 묵상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열매로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본장 3절에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느헤미야 8장 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보니까요, 집중해서 읽으면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든, 소리를 내서 읽지 않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요,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묵상을 할 때 항상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묵상을 해요. 그리고 뭐 잊을 때도 있지만 먼저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요. 하나님, 제가 묵상할 때 제가 비춤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님 저에게 비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 대적까지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잡생각으로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데려와요, 잡생각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너잖아, 가. 그 정도로 말씀 묵상을 사탄 원수마귀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보혈과 성령님과 또 대적을 통해서 이기는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여 묵상하는 시간을 사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된 시간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더욱 밝히 듣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묵상을 통해 은혜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묵상의 자리로, 즉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구별된 묵상의 시간을 통해 성령님의 비춤과 깨달음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묵상은 묵상을 넘어 주님을 찬양하는 행함입니다. 왜냐하면 본장의 6절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것처럼 묵상을 통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화답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묵상하시다가 보면 진짜 아멘, 아멘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러다가 말씀이 막 기쁘잖아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막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귀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쁨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더욱 말씀 묵상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묵상의 자리로 나와 귀를 기울여 묵상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장 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성령님께 깨달음을 간구하며 이기는 자로 묵상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비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 사람들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아멘. 그 묵상을 할 때요, 하나님이 그 여러 사람을 그 학자 옆에다가 많은 사람들께 또 세우셨는데 그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할 때 성령님의 비추심과 도우심으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8절에 어떻게 이제 통역을 하고 뜻을 밝히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면서 이기는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귀를 기울여 묵상할 때에 성령님의 비추심과 도우심으로 주님께 속한 깊은 생명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묵상의 자리에 나와 귀를 기울여 묵상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달음의 은혜도 있지만 묵상을 통해 회개의 은혜를 주심으로 더욱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모든 백성을 타일러라. 아멘. 아멘이시죠? 결국 묵상을 통해 깨달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심으로 더욱 정결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면 이 느헤미야 이 시대에 학자가 에스라가 성경을 막 이제 읽어준 거예요. 모세가 썼던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거룩히 구별했어.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그 율법책을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을 보수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성경책을 막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느냐? 그 율법책을 들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가 너무 정확히 아는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는 삶을 살았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회자복이 나온 거야. 하나님, 저희가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포로로 되었고 그러나 감사했겠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도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묵상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 회개의 은혜로 더욱 거룩해지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다 같이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가서, 여기 막 소도 잡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기쁨의 날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된 거예요. 소도 잡고, 모도 잡고, 이제 잔치를 연 건데, 이 잔치를 우리가 주님의 묵상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런 열매를 맺는, 풍성함을 맺는, 그와 같은 은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10절에,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우리가 이렇게 거룩함을 얻었어요. 풍성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준비하지 못하고 얻지 못한 자들에게 너희가 나누어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나가겠지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은혜가 저분에게도 필요한 분이네 하면서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전 이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한번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의 빵을 가지고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도 생명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어주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내 이웃들에게도 은혜를 함께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끝에 우리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또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까지 해서 그 시초가 말씀 묵상부터가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으로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신부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서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